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2장 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예수께서 죄인된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들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12명의 사도들을 특별히 부르셔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고요. 큰 신앙의 영웅들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12사도들에 살펴보는데 이 사람들이 특별한 어떤 재능이나 뛰어난 뭐가 있어서 예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조건으로 볼 때도 많은 약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요. 그리고 결함 많은 그 사람들을 은혜로 변화시키셔서 세상을 바꾸는 일에 그들을 사용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도 또 다른 사도 마태와 시몬 두 명의 사도를 살펴볼 때 이들을 부르시는 원칙도 똑같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성경을 살펴볼 때에 연약한 자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큰 일꾼 만드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도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마태와 시몬이라는 두 사도들은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지간이죠. 야고보와 요한 형제지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태와 시몬도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꽤 오래전에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 방문해서 퀴즈 게임하는 그 오락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단어 맞히기 하는 건데 할아버지에게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보여줬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설명을 해야 돼. 그 단어 뜻을. 그러면 할머니가 맞추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단어를 딱 보더니 할머니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임자하고 나 사이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왼수 이러는 거야. 아니 네 글자야. 그러니까 평생 왼수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방송국 직원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시몬과 마태가 이런 관계입니다. 왼수지간이에요. 그런데 한 사도로 함께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마태 사도의 그 출생과 성장 과정을 좀 살펴보십시다. 14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이가 예수에게 부름받기 전에 레위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세리 마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와 레위가 동일 인물입니다. 마태의 직업이 뭐였냐면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세무 공무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 제국이 광대한 지역을 정복을 하고 세금을 걷어들일 때 직접 징수를 하지 않았어요.
각 지역마다 세금 징수하는 대리인들을 세워서 대리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징수권을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전이 정복됐다 하십시다. 대전 지역에 세금을 걷어들일 대리인을 세워놓고 대전에서 1년에 100억만 로마 본부로 보내라 하고 세금 징수권을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를 걷어들이든지 상관 안 했어요. 로마 정부는 100억만 챙기면 돼. 그러면 그 세금 대리인이 100억만 걷을 것 같아요? 자기 제집것 200억, 300억 걷어도 돼요. 그리고 100억만 로마에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 거야. 심지어는 세금 내지 않으려고 집단 저항이 일어나면 세금 징수인이 로마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권리도 주었어요. 세금을 제때 낼 형편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세리들이 자기 돈으로 세금을 내. 그리고 고액 이자를 받아. 고리대금업자 노릇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금 내지 못하는 사람 그 재산을 강제 처분해버려요. 자기가 헐값에 사. 그리고 제값 받고 팔아. 이런 식으로 재산을 불려나갔던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리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생각하는 겁니다. 친일파 앞제비입니다. 다른 동족 유대인들이 세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왼수요. 동족들의 등가죽 벗겨먹는 겁니다. 등골을 빼가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창녀와 세리가 죄인의 대명사로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도저히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저주받을 인간들 세 부류가 있었어요. 첫째가 창녀, 두 번째가 세리, 세 번째가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저 죄인들을 왜 만들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자기들을 괴롭히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유대인들의 문서를 보면 뭐라고 답을 찾았냐면 아마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저 인간들을 만들었나 보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할 정도였어요. 세리들은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 모든 권한이 박탈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내가 그걸 목격을 했어. 그럼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할 수 있잖아요. 세리의 증언은 거부돼요. 진실이 없다고 해서 증언대에 설 자격을 상실합니다. 세리의 헌금은 헌금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박칩니다. 더러운 돈이라 해서. 창녀의 돈도 똑같습니다. 이런 취급을 받던 것이 세리였었는데요. 이 마태가 이 세무 공무원 세리 직업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태가 근무하는 이 직장의 위치가 어디냐면 우리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갔으니. 지금 마태가 근무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은 남쪽으로는 애굽, 북쪽으로는 다메섹으로 이어지는 국가와 국가를 이어주는 교통의 요지에 있는 게 가버나움이에요. 일반 세무서는 같은 국민에게 세금을 걷어요. 세무서죠. 무역을 하는 무역품에 세금 부과하는 곳은 어디예요? 관세청입니다. 돈 취급하는 덩어리가 어디가 클 것 같아요? 수출과 수입을 다루는 관세청이 덩어리가 크죠. 거기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동네 세리하고 이 수입이 달라요. 그리고 무역품을 관장하기 때문에 당시 외국어도 여러 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지식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12사도들 가운데 마태가 최고의 지식인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해요. 이렇게 황금알을 낳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다른 마태 말고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뭐냐면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포의 아들 레이가 마태 사도 이름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마태, 하나는 레위예요. 마태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예요. 레위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레위 지파 생각나시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마태
본래 출신 지파가 레인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레인이 뭐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성직자 지파죠. 전국에 흩어져 살면서 일반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섬기는 법,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만들도록 인도하는 자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이 마태가 레위 지파 그 성직자 사명을 내박쳐 놓고 왜 돈벌이에 나섰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직자 사명을 버리고 돈벌이에 나섰는데 하고 많은 것 중에 세리를 택했어요. 세리를 하면 장점이 뭐냐? 떼돈 법니다. 단점이 뭐냐? 동족들에게 매국노, 죄인,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리를 택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마태가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다라고 생각한 게 뭐였을 것 같아요? 돈이에요. 돈.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침뱉침 당하고 내가 무슨 수모를 당해도 좋다. 근데 돈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마태가 예수님께 찾아갔나요?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오셨나요? 예수님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방식 똑같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나는 내 발로 교회에 왔는데요. 교회에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준 것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도다. 교회를 가야 되겠다. 내 발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준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 생각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흔적이 남아요. 눈이 내렸습니다. 아무도 안 지나갔어. 내가 지나갑니다. 내가 지나가는 흔적이 남아요. 발자국이 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면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그 흔적이 뭘 것 같아요? 구원의 은혜예요. 그게 흔적이 남아요. 구약 성경에는 그 흔적이 주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남았어요. 전쟁에서 패하다가 승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아이를 낳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기도 하고 인생에 꼬인 것들이 풀려지기도 하고 닫힌 문들이 열려지게 되고 구원의 흔적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들로 구약 성경에서는 보여져요. 신약 성경에서는 구원의 흔적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셔요. 내 안에 아예 남아 계셔요. 하나님이. 성령의 내주,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는 거, 이것이 구원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이 고민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거야. 제가 예수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대학교 3학년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를 못했다니까. 제가 6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평생 살면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더라고. 내가 그래서 홍길동을 이해하게 됐다니까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고 예수를 주님이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태에게 이렇게 돈은 많이 벌지만 비참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 마태에게 예수가 찾아오셔서 마태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인생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될 수 있어요. 그 새롭게 되는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도 그 복 다 못 받고 죽습니다. 요단강 다 건너가서 천국의 문고리를 손으로 잡을 나이가 됐다고 생각해도 지금부터 은혜 받기 시작해도 인생 대박 날 수 있어요.
그게 구원의 은혜예요. 그게. 그 은혜를 이제 마태가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마태가 어떤 특성의 사람인지를 좀 살펴보십시다. 1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지나가시다가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네요. 나를 따라라 하니까 마태가 직장을 그 자리에서 사직을 하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황금알을 낳는 직업입니다. 그가 모아놨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따라갑니다. 물론 기업형 어부였던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아비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근데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 배 누구 거예요? 자기 아버지 거야. 그 재산 누구 거예요? 자기 아버지 겁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자기들이 상속받을 거 아니야. 야고보와 요한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지만 마태하고는 좀 질이 달라요. 야고보와 요한은 버리고 갔지만 여전히 아버지 거야. 그런데 마태는 그거 사직하면 끝이야. 황금알을 낳는 직업인데 잡혔으면 끝이야. 그걸 하는 거예요. 도저히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 그런 직업인데 연봉이 억대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식들이 이런 회사 다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회사 다니면 성경대로 살 수가 없어. 근데 월급이 한 달에 1,000,000원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도저히 그 사업하고는 성경대로 살 수가 없는 사업이야. 그런데 한 달에 1억씩 벌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이때 노 적고 많이 벌어놓고 그만두자. 현대 기독교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로 고민하기 전에 우리 자식들한테 미리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직장은 애초부터 이력서 늘 생각을 말아라. 연봉이 얼마가 됐든지 그걸 미리 얘기해 줘야 돼. 그런 걸 시도를 하지 못하게.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사업은 애초부터 시작을 할 수 없게 만들어야 돼. 괜히 시작했다가 한 달에 1억씩 벌어봐. 그럼 피말로 죽어. 진짜 성도면 날마다 죄책감에 시달려야 돼. 그런데 죄책감도 없다. 그럼 걔 지옥 가. 한 달에 1억씩 벌고 지옥 간다니까요. 어떻게 가르칠 거야? 어떻게? 마태가 여기에 왜 발을 들인 줄 아세요? 이 땅에서 개같이 살고 개똥밭에 굴러도 돈이 있어야 된다. 그리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모진 동족의 등가죽을 베껴 먹어야 되는 여기에 발을 들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얻어먹어. 그러나 돈은 벌어. 그 자리에 눌러앉고 사는 겁니다. 이걸 놓을 수가 있겠는가? 이걸. 지금 각자 자기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지금 내가 하려고 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바가 있다고 한다면, 근데 나는 그게 좋아 죽을 것 같아. 너무 좋아. 그래 막 끌어안고 그래 살아요. 좋아라 하면서. 근데 그걸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진정한 제자도는 순종을 할 때 100% 순종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즉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제자도야. 이게. 지금은 특별히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돌아가는 증상들을 보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징조들이 작은 영향력으로 터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흔들흔들할 만한 큰 사건들로 날마다 터져요. 지금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직장 때려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냐면 둘 중에 하나야. 집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만나든지. 뭐 하나 더 굳이 장소를 든다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만나거나 기도드리다 만난다면 금상첨화하겠지요. 즉시 놓고 정리를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돼요. 재림이 임박해서 그렇습니다. 재림이 임박해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심지어는 유치원 다닐 때부터 명문대 들어가는 특별반이 있대. 전 세계에서 7세 미만,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미만 어린아이들 가운데 정신병 치료 받는 아이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우리나라야.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애들이 왜 이렇게 정신이 돌아버리냐? 교육 스트레스야. 부모들이 그렇게 애들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정신병자를 만들어 버린다니까. 왜 그러냐? 명문대 나왔다는 그걸 기본으로 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이게 목표야. 이게. 제가 순종이 예중이 어려서부터 키우면서 니네는 사업을 해라.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라. 부자가 돼서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는 것 때문에 부자가 되기를 꿈꿔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제 11월에 결혼을 하는데 이제 처갓집에 처음 인사를 갔더니 장인 될 분이 뭐 하고 싶으냐 이랬대요. 저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게 이랬대요. 저는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해야 됩니다. 이랬대. 그 집이 3대째 믿는 집안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소리를, 청년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돈 많이 벌어 부자가 돼서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는 꿈을 꾸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성공하고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힘과 권력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하면서 살기 위해서 성공하고 출세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꾸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현대 기독교 집안에서 이 교육이 사라졌어요. 마태야, 마태. 개똥밭에 굴러도 돈이 최고다. 거기다가 발을 들여버린 거야. 이런 자에게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천국 백성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변화시켜요. 예수를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마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볼까요? 15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예수를 만나자마자 자기 집에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그 직장 동료들 다 불렀어. 그 직장 동료들이 다 누구야? 세리들이야. 세리가 누군데? 매국노들이야. 이완용 사촌들이야 다. 욕 바가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지만 자기들도 상처가 많아. 어디만 가면 돌 던져. 세리한테 돌 던져서 그 죄가 안 됩니다. 어디 가든지 돌 던져. 어디 가든지 침 뱉어. 사람 취급도 안 해. 그냥 돈만 많아. 그런 동료들을 전부 불렀어요. 그리고 왜 불렀을까요? 마태가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예수를. 성경이 지금 계속 전도의 1차적인 원리를 얘기합니다. 누가 전도하냐, 누가.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을 잘 알고 전도의 훈련을 받고 전도의 은사를 받은 자가 전도할 거냐? 아니다. 예수를 만난 자가 전도하는 거다. 언제 할 거냐? 예수를 만난 즉시로 하는 거다. 누구를 대상으로 전도하냐?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아는 사람한테 하는 거다. 아는 사람. 아는 사람한테. 예수를 만나자마자 돈은 많지만 비참하게 살아가는 세리들을, 자기 동료들을 전부 불러. 자기 집에 잔치를 벌여놓고 그리고 예수를 소개해 줍니다. 예수를. 전도자로 살아요. 전도자로. 예수를 만난 자의 첫 번째 반응이 뭘까요? 마태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하면 딱 떠오르는 분위기가 뭐예요? 축제죠.
즐거움, 기쁨, 그리고 풍성함. 이게 잔치집이 우리에게 주는 그림이에요. 예수를 만난 자의 첫 번째 반응은 축제예요. 각자 질문해 보세요. 예수를 만난 즐거움과 기쁨이 나에게 지금 있는가? 그 즐거움과 기쁨이 나한테 있는가? 마태는 세리 직원이었지만 세관장이었던 삭개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역 세관장이야. 여리고성 세관장.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것도 뽕나무 위에서. 오늘 밤 내가 니네 집에서 좀 머물러야 되겠다 했더니 세리장 삭개오의 반응이 뭐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거늘 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예수를 만난 자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예수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일단 지갑이 딱 떠오르시지요. 통장이 떠오르나요? 아니면 부동산이 떠오르나요?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시고 그 인생 속에 파고 들어가서 제일 먼저 주시는 게 평강과 즐거움이에요. 우리 아버지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시라서. 그것이 지금 나에게 있냐 없냐. 야, 교회를 백날 다니는데 그게 나한테 없다. 야, 이게 뭐냐 그럼. 이게 뭐냐.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마태가 겸손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태를 사용하셔서 마태복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요. 근데 마태복음 성경을 보면 자기가 쓰잖아. 자기가 지금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속에 자기 이야기 하나도 안 씁니다. 자기 이야기 하나도 안 써요. 12제자 명단에 자기 이름만 살짝 얹어놔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런데 자기 이름 마태 앞에 뭐라고 붙여놓은지 아세요? 12제자 명단 앞에 세리 마태라 그랬어요. 세리란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친일파 마태 이 뜻이에요. 근데 자기 이름을 쓸 때 자기가 세리라는 단어를 앞에서 써놨어. 그 부끄러운 이름을. 아니 자기가 지금 성경 쓰고 있는데 신분 세탁해도 되잖아. 근데 세리라는 말을 써놨어요. 그래서 그 말할 수 없이 더러운 죄인을 구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요. 높여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마태는 아프리카로 가서 전도를 하는데 에티오피아 그리고 이집트 가서 전도하다 창에 찔려서 순교하는 것으로 그렇게 초대교회에 전승되어 내려옵니다. 이제 9번째 사도 시몬을 보십시다. 요건 누가복음 6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몬 사도에 대한 기록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15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마태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시몬이라는 사람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셀롯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셀롯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열정, 열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셀롯이 뭐냐면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5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그룹들이 있었어요. 에세나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도원주의자들이야. 사막이나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경건 생활하는 은둔주의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에세나파 요원이었던 것으로 회원이었던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구약 성경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족주의자들입니다. 로마에 반대하고. 세 번째가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친로마 성향을 갖고 있고 로마 문화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행정, 정치 이쪽에 우두머리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네 번째가 누구냐면 바로 셀롯파예요. 셀롯파. 셀롯이라는 단어가 열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요? 열정적이야. 독립군들이에요.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 독립군들이에요.
그것도 무장봉기하는 무력 투쟁을 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별명이 뭐냐면 단도당이에요. 단도당. 단도가 뭐예요? 짧은 칼. 지금 중동 사람들 옷이 어떤 옷이에요? 이렇게 통으로 된 드레스 같은 원피스 같은 옷 남자들이 입잖아요. 그 망토에다가 단도를 품고 다니다가 그 친 로마 앞제비들이 있죠. 친일파들. 그 사람 만나면 시장에서 푹 찌르고 그 도망가 버려. 암살자들이 암살자들. 시몬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12제자 중에 누가 제일 시급했을 것 같아요? 마태요. 암살 대상이거든. 세리들 암살 대상 1호예요. 로마 앞잡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는데 이게 도저히 함께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가난한 자와 부자, 무식한 자와 유식한 자, 독립군과 친일파. 같이 불러 모으는 거야. 그러니까 마태가 길 가다가 시몬하고 눈 마주치면 얼마나 오고미절했을 것 같아. 언제 칼 맞을지 언제 알아. 그러고 살던 시몬인데. 이런 시몬이요,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성경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문제거리야. 이 시몬은 폭탄이요, 폭탄. 그런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고 예수께서 시몬을 불러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시몬은 평생의 자기의 꿈을 접어요. 시몬의 평생의 소원이 뭐였겠어요? 평생의 소원이. 우리가 그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했던 우리 선조들이 남겨진 기록들을 보면, 주고받은 편지라든지 그분들의 문집들을 보면, 나는 죽어서 다시 태어난 내 소원은 조선 독립이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시몬의 평생 소원이 뭐였을까요? 국가 독립이에요.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독립시키는 거, 이게 평생 소원이야. 근데 예수께서 그런 시몬한테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래버리네. 자기의 꿈은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독립시키는 게 자기의 평생 소원이야. 그리고 목숨을 내놔버렸어. 그냥 그렇게 암살하고 돌아다니는데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몰라. 그 일을 하는데 자기도 목숨을 내놓고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는 게 아니다. 이러고서 시몬을 부른 거예요. 나의 나라는 하늘에 속해 있다. 이런 예수와 어찌되든지 로마 제국의 식민지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독립시켜야 된다 하는 것에 목숨 걸고 있는 시몬이, 예수님과 의견이 지금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시몬이 자기의 뜻을 꺾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다시 목표를 바꾸고 자기 인생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를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 주님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자기를 소개할 때 항상 예수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말이 좋아서 종이지, 종이라는 원래 단어의 뜻이 노예예요. 노예입니다. 나는 예수의 노예다. 노예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노예는 개인 자산이 없어. 개인 재산이 없다니까. 두 번째 노예는 자기 뜻이 없어. 자기 뜻, 자기 목적, 자기 의지, 자기 소원, 이거 없어요. 주인 뜻만 있어요. 주인 뜻만.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는 자기 뜻을 꺾은 거예요. 지금 기도를 하는 중에 혹은 마음에 자기 인생을 계획하는 중에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요. 있을 겁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하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걸 꺾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대학교 3학년 때 부르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습니다라고 항복한 게 10년 지나서였어요. 안 돼. 이게 안 된다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몬이 어디로 가냐면 섬나라 영국에 들어가요. 영국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도가 12사도 중에 시몬이 가장 앞섰고요. 영국에서 나와서 페르시아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순교를 한 것으로 그렇게 전래되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마태 내국노입니다. 동족의 고요를 빨아먹는 자예요. 레위인 성직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돈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더러운 일에 발을 들여요. 그런 마태가 예수께 부름을 받습니다. 시몬은 독립군자입니다. 나라의 독립을 가로막는 자는 누가 됐든지 전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암살자 생활을 했던 것이 시몬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께서 은혜로 변화시켜 나가요. 그리고 세상을 바꿉니다. 새롭게 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 그거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예수를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고, 이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 자식들한테 온전히 대물림 돼야 되겠습니다. 너무 위험한 때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